오늘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하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같이 동맹을 맺고 유다에 대하여 협박과 공격에 대한 위협 속에 놓여 있었던 그 위기,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신실하게 그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들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금 그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그냥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그들의 허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큰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크게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과연 클까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 부담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크기는 다를 겁니다. 하나님은 그 두 나라를 부직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요, 우리에게 있는 아무리 큰 문제도 부직갱이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 문제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우리가 함몰되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질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과 사건들을 해석해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와 같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심지어는 징조를 구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데든지 낮은 데든지 어떤 것이든 그 징조를 다 들어주겠다고 하셨죠. 그러나 아하스는 나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좋아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하스 마음속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아하스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신데 그 답이신 하나님보다 내 현실적인 다른 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답을 의지하면서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노라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한 어린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 즉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바로 우리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아하스는 또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이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서판, 쉽게 말하면 요즘 큰 게시판 같은 거겠죠? 잘 보이도록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사람들의 그 통용 문자로 뭘 쓰냐?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 단어의 뜻은 노략, 그렇죠, 약탈이죠. 약탈이 속히 이를 것이다. 노략이 속히 이르리라. 이것을 큰 서판에 써서 사람들이 다 보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거나 그럴 때 그 고속도로 옆에 큰 게시판이 있어요. 엄청 큰 5개 게시판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문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참, 누가 이렇게 할까, 귀한 마음이다, 저 문구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도 그 글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이 무엇을 크게 쓰라고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이를 것이다.
이 말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거든요. 약탈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은 군인이 누군가를 침략해서 자신들이 노략질을 할 때 빨리 하도록 했던 말입니다.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빨리 노략하자. 이 이야기가 지금 큰 대형 옥의 게시판 같은 데 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글귀가 무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약탈, 노략이 속히 이를 것이다. 이 말은 긴장감을 줍니다. 공포를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죠. 왜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는 것.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서 이사야로 하여금 사람들이 보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심지어는 증인도 세우죠. 2절에 보니까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라. 그들까지도 공증인을 세우듯 이와 같이 증인을 삼아서 말하게 합니다. 자, 그런 뿐만 아니라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니,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이사야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뜻을 담아서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일반적이지 않죠. 어떻게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름에 이렇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알리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당할 모습 속에서 그 두 부지깽이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 바람난 여인 고멜을 맞아서 자녀를 3명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 이름을 이스르엘,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모으는 게 아니고 내 백성은 모아서 사랑받고 함께해야 하는데 흩어버리시겠다. 그리고 둘째는 로루하마,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셋째는 로암미,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였죠. 마치 그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게시판같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어떤지 성찰하도록 만드신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 그 아이를 부르라고 하신 겁니다. 부를 때마다 느낌과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지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 아이가 자라면 어느 순간에 말문이 튈 거 아니에요. 내 아빠 내 엄마, 엄마 아빠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지금 그와 같이 다메섹, 아람의 수도죠. 그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지금 이 유다를 위협하는 두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두 수도가 노략질을 당할 것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 노략질을 당하고 그 모든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두 나라가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 두 나라가 이와 같이 아수르로 인해 노략질을 당할 것을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죠. 이 이사야의 예언이 주전 734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엄마 아빠라고 말하나요? 대부분 2살이 되면 다 하잖아요. 그렇죠? BC, 즉 2년 뒤에
732년에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주전 734년에 이사야에게 이런 예언을 주셨고, 주전 732년에 바로 이 다메섹이죠. 그리고 사마리아가 모두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그와 같이 노략을 당하는 것이 성취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사야는 그 아이가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말하는 것, 대부분 그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죠. 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부른다는 것, 그런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말을 하기 전에, 그 아이가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요? 이와 같은 그 아수르로 인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치 사인이죠. 우리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60에 이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무드셀라라는 뜻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그 창을 던진 자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녹은 이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매일매일 살핀 거죠.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하기에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이 아이가 사고로 혹시나 다른 어려움으로 어떻게 되나, 그러면 안 되지. 늘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후회하셨어요. 왜요? 사람이 다 생각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였어요.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기도 하지요. 문제는 그것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삶에만 빠져서 살아갔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래서 육신이 된 모습, 육신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살덩이가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날수가 120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말하는 시간, 채 2년 안에처럼 이 120년의 시간을 주고, 또한 노아는 그와 같이 계속 방주를 만드는 것을 사인적으로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돌아오도록 다시 기회를 거듭거듭 주신 거죠. 큰 옥의 게시판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쓴 것처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신 것처럼 노아는 매일매일 방주로 그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러나 심판을 결국 피할 수는 없었던 거죠. 지금 이처럼 그 사마리아와 다메섹이 노략질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아람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의 쑥대밭이 되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했어야겠죠. 그러나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아수르를 계속 의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옛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그럼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말씀대로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이 아하스 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도 아하스처럼 아수르나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 정말 내게 더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나가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찾는 것을 똑같이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어쩌면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대세가 아니라 대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흥미로운 대조로 이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백성, 유다의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 여러분, 이것은 그 기온샘에서 시작되어서 기드론 샘물이죠. 기드론 샘물이 졸졸졸 흘러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오도록 좁은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경사도가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물이 천천히 흘렀죠. 그러니까 많은 물이 아니라 좁은 수로기 때문에 좁은 물이 천천히 그 예루살렘 성내로 온 겁니다. 성이 포위당하거나 공격을 당할 때 그 물은 생명수와 같은 것이었죠. 이 실로아의 물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한 돌보심인 실로아 물을 버리고 무엇을 택했습니까? 르말랴, 르신의 아들을 기뻐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자식들, 왕을 기뻐했다라고 말하죠. 이에 아하스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볼 때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예, 그는 아수르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들에겐 오히려 더 악하고 비참한 일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흐르는 물을 멸시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했잖아요. 그 돌보심을 이제 내버림으로써 오히려 그 아수르에서 오는 그 르신과 르마야들을 기뻐했던 바로 그 아수르에서 오는 그 큰 유프라테스 강물의 그 창수와 같은 것들을 그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7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실로의 물로 그들은 감사하고 만족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기뻐했던 아수르, 그가 오히려 이 유다를 해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동맹은 없습니다. 영원한 친구도 없고요. 세상은 서로의 이득과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늘 그 모든 관계가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길래 이와 같이 하나님에 향하여 그 마음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가 다윗과 같지 않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몰렉에게 드렸던 사람을 바치는 인신 제사를 자신이 드렸죠. 자신의 아들을 그와 같이 바치는 모습들, 그리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서 펼쳐진
그 우상 숭배를 행했던 것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이 징조와 약속을 주셨지만 아하스는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짜 우리의 실체적인 삶과 내 안에 속사람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야 할 것 같습니다. 위기가 당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난다고 하죠. 정말 우리가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건 먼저 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는 때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빠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아이가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볼 때 아빠의 마음은 아플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아하스에게 거듭거듭 약속해 주시고 징조를 주시고 또 이와 같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것처럼 그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노략을 당할 것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했던 거죠. 그러므로 오히려 그 기쁨은 자신들에게 그 창수와 같은 역경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이에 유다까지 공격해 내려온 거죠. 이것이 주전 701년에 산헤립이 이 유다를 공격한 내용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이 큰 하수와 같은 그 유프라테스 강에 넘쳤던 범람한 강물처럼 아수르 왕과 그의 위력으로 너희를 뒤덮을 것이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이 넘치고 유다에 흘러와서 가득하여 너희의 목에까지 이를 것이다. 예, 죽음의 직전에 갔지요. 익사 직전까지 갑니다. 이걸 알았겠습니까? 그들이 지켜주고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겠죠. 그러나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누가 지키십니까? 여러분, 8절 중반절입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바로 주셨던 징조, 그 이름,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으로 다시 한번 그 위기 가운데서도 날개를 펼치사 그와 같이 유다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에 산헤립의 공격이 실패했죠.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실로와 물 변변치 않죠. 보기에 저것으로 어떻게 힘이 되겠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마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무언가 보이면 좋겠는데 천천히 흐르다 보니 뭔가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정말 천천히 그 좁은 수로로 흐르는 물 얼마 되지 않는 게 이게 뭔가 내게 도움이 되겠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그것은 유프라테스 강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수의 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또 내 알량한 지혜를 가지고 살 길을 궁리를 하다 보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창수가 밀어 닥치듯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런 거 많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쉽게 기도하지 않고 별볼이 없는 것을 선택했다가 그 작은 선택이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에 아니면 상황에 어떤 문제에 우리가 기초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는 진정한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줍니다. 어떤 길을 가겠는가? 어떤 힘으로 살겠는가? 누구의 지혜를 구하겠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지혜를 구하라. 내가 꾸짖지 않고 주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알량한 자존심 아니면 알량한 내 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일을 할 때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교훈을 분명히 얻어야 합니다. 살 것 같았던 길이 내게 옥죄어 오는 그런 죽음의 길로 이끌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의지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그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마치 어미새가 날개를 펼쳐서 그 새끼를 보호하되 그 유다 백성들을,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범죄했으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 긍휼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침마다 우리에게 신실하시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우리들을 그 임마누엘의 날개 아래 모아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더 크게 힘을 갖고 있는 것, 사람들이 대세라고 하는 것,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수월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우리는 늘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맺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누가 게시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메신저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온 삶으로, 우리의 모든 행함으로 이와 같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땅이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실개천처럼 작아 보이는 저 실로아의 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저 유프라테스 강의 그 물을 선택할지라도 그 끝을 노략질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그와 같은 메신저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직장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갑니다. 대세지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뒤처지고 낙오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음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하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하스의 선택은 자신의 개인만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나라와 직결된 운명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아 보이는 육체적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서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초라하고 보잘것없으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머리 눌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그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가신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두 길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종용할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고자 하냐? 아담의 선택처럼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부인의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눈에 좋은 것을 보도록 선택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갈래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판단이 우리의 큰 일을 이루듯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흐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어쩌면 시시콜콜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조밀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빨리 물이 흘러야 할 텐데, 이렇게 큰 능력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씩 그 모든 일을 해나가심이 무엇보다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주님과 동행하심이 그 어떤 선택의 기로보다, 그 어떤 인생의 행로보다도 가장 완전하고 가장 하나님 주시는 성공의 길이 될 것임을 믿고, 우리 모두가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